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인천 구월동에 위치한 월드미션교회를 담임하는 이정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좋은 아침에 여러분과 좋은 이야기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언어, 비전의 언어입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면 당신의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받은 수많은 축복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일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언어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기적을 수많이 하셨는데 그 수많은 기적들이 바로 언어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습 가운데 언어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말을 하여서 성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악한 말을 하여서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까지 어렵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살리는 언어는 무엇이고 죽이는 언어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살리는 언어는 누군가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를 인정해주고 격려하는 말, 바로 그것이 살리는 언어지요. 반대로 죽이는 언어, 죽이는 말은 무엇일까요?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또 평가해서 비판하는 말들, 이런 말들이 결국에는 사람들을 죽이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인터넷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글을 많이 올립니다.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다가 어떤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올리는데 연예인들이 종종 보면은 자살을 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악플러를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리플을 다는데 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없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그것 때문에 그 당사자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죽음의 길까지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굉장한 위력이 있어요. 죽이는 말이 있고 살리는 말이 있죠. 말은 마치 칼과도 비슷합니다. 칼이라는 것이 얼마나 유용합니까? 요리할 때도 필요하고 특별히 의사의 손에 올려지면 죽어가는 환자도 살릴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칼이죠. 그런데 강도의 손에 올려지게 되면 그 칼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들도 그 강도의 손에 올려진 그 칼 때문에 죽어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사오정 시리즈 하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지난번처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오정이 귀가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얘기를 하면은 동문서답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오정이 귀가 안 들리게 됐던 원인이 있다. 귀가 잘 안 들리게 된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사오정은 평소에 꿈을 꿨어요. 아, 나는 큰 부자가 될 거야. 성공하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부자가 돼가지고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 이것이 바로 사오정의 꿈이었어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저쪽에 가면은 소원의 동굴이 있는데 그 소원의 동굴에 가가지고 자신의 소원을 얘기하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오정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단숨에 그 소원의 동굴까지 뛰어간 거예요. 뛰어가가지고서 이제 안내 편말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무조건 급한 마음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안내 편말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당신의 꿈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나는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이야기하지 말고 이렇게 되고 싶습니까? 의문형으로 대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오정은 그것을 제대로 안 열보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동굴에서 외칩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외쳤어요. 그랬더니 아무런 대답도 없고 느낌도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아무런 소식이 없지? 다시 외칩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또 한 번 외쳤어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거기서 계속해서 10번을 나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무런 소식이 없자 사오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 귀머거리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귀머거리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귀가 안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가난한 한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은 만화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아주 재밌는 만화를 그려가지고 이 만화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만화가가 되겠다. 근데 집이 너무나도 가난했어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노숙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교회 앞에서 웅크리고 잠을 자다가 또 그림을 그리다가, 근데 그것을 발견한 한 목사님이 밖에서 이러지 말고 교회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도 된다고, 그리고 교회 한켠에서 거기서 그림을 그려도 된다고 허락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는 꿈을 꾸면서 그림을 그리고 연습을 했어요. 근데 너무도 춥고 배고팠습니다. 먹을 것도 많이 없었어요. 근데 그 바닥에 저녁이 되면은 쥐가 막 돌아다니고 징그러웠어요. 빵을 먹을 때도 쥐가 와가지고 빵을 달라고 그럴 때 막 징그럽다고 쫓아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쥐가 계속 오는데 마음을 바꿨습니다. 아, 쥐도 나처럼 외로운가 보다. 내가 쥐의 친구가 되어줘야겠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쥐와 대화를 하다 보니 쥐와 친구가 된 거예요. 그 징그럽던 쥐가 이제는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고 귀엽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쥐를 이 앞에 놓고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그림을 가지고 신문사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바로 채택이 되고 대박이 난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의 주인공은 바로 월트 디즈니였습니다. 바로 이 쥐의 그림이 바로 미키마우스였고, 미키마우스의 여자친구가 바로 미니였습니다. 마음을 바꿔먹고 언어를 바꾸기 시작할 적에 많은 것들은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월트 디즈니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이 만화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꿈의 동산, 멋진 동산을 내가 만들어야겠다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동산에다가 여러 가지 놀이기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벤트, 테마공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완공을 눈에 보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숨을 거둬버리고 이 땅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가지고 마이크 벤스라는 사람이 모든 것들을 감독해가지고 나중에 결국에는 디즈니랜드를 완공을 했습니다. 완공식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완공식을 끝난 다음에 기자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마이크 벤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자리에 이 멋진 이 완공식을 바로 디즈니랜드를 만들기로 계획하고 꿈을 꾸었던 바로 월트 디즈니가 있었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때 마이크 벤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완공된 월트 디즈니, 꿈을 꾸었던 디즈니랜드를 우리는 보고 있지만 이미 천국에 간 이 월트 디즈니는 그 전에 완공된 바로 디즈니랜드를 보았습니다. 그는 믿음의 언어를 늘 사용했고 결국에는 그 믿음의 언어 때문에 이 비전, 꿈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언어를 쓰느냐가 그만큼 중요하죠. 성경에 보면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바로 언어, 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하는 것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긍정의 말을 하고 있는가? 부정의 말을 하고 있는가? 감사의 말을 하고 있는가? 불평의 말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언어를 사용해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언어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좋은 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가 어느 날부터 스포츠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구에서 바로 세계 이 육상 이 선수권 대회가 이제 진행이 되었죠.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 작은 땅덩어리에 전 세계 220개의 나라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육상 경기를 하는 거죠. 육상 경기의 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라톤, 또 100m 경주일 것입니다. 근데 스포츠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100m를 10초대에 뛸 수 있을까?
10초대에 100m를 뛴다는 것은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고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깼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이 1984년 LA 이 올림픽 때의 100m의 승리를 안겼던 바로 이 칼 루이스죠. 이 칼 루이스는 이 1984년 LA 올림픽 때 9초 86이라는 신기록을 세우면서 100m를 10초 안으로 통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칼 루이스가 이 100m를 10초 안에 통과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10초의 장벽을 뛰어넘어가지고 100m의 경주에 금메달을 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8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베이징 올림픽 때에 우사인 볼트라는 사람이 100m를 경주해가지고 뛰는데 몇 초에 통과했습니까? 바로 9초 69. 칼 루이스보다 더 빠른 속도로 거기를 통과했는데 그 사람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한대요. 나는 이 100m를 9초 40에 뛸 수 있다.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09년 베를린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그가 9초 58을 기록하면서 금메달을 땄지요. 말한 대로 된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바꿔갈까요? 바로 믿음의 언어, 비전의 언어를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그런 옛 속담이 있죠. 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씨는 심어놓으면 계속 자란다는 거예요. 말은 씨와도 같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의 말, 할 수 있다는 말, 하면 된다는 말을 심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말을 해야 되고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앞으로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또한 비전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스포츠 심리학에 보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스포츠맨들에게, 특히 야구 선수들에게 이 공을 놓치지 마라 얘기하면은 공을 더 잘 놓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공을 붙잡아라, 공을 잡아라 그러면은 수비수들이 공을 더 잘 잡는다는 거예요.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말입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말이고 하나는 부정적인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적극적인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미국의 플랜드 베이커리 교수가 한 번은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학기에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이 사람들 중에 50% 이상이 낙제할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반드시 50% 이상이 낙제 대상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실제로 그 학기에 그 수많은 학생들 중에 50% 이상이 낙제를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를 하긴 했는데 낙제를 했어요. 반대로 이 베이커러 교수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학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A 플러스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A를 받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다 A 플러스를 받으십시오.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대부분 A를 받고 A 플러스도 받고 못한 사람들도 B 점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비전의 언어를 사용하면 인생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만화 중에 광수생각이라는 그런 만화가 있죠. 네, 그런 이 사파 몇 칸 되지 않는 내용이지만 그런 내용이 한번 기억이 납니다. 어떤 삼수생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대학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실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친구하고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공부를 하다가 볼펜을 땅에 딱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절망을 합니다. 아, 이번에도 또 떨어지게 생겼다. 그러면서 입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친구가 볼펜을 주워다가 이 친구한테 올려주면서 아니야, 내가 이 볼펜을 너한테 주워주지 않니? 너는 반드시 합격할 거야. 그렇게 용기를 심어줬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절망 가운데, 세상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어려운 속에서 어려운 말을 합니다. 죽겠다, 못하겠다, 안 된다. 그때 우리는 그들에게 기적의 말, 비전의 말, 믿음의 말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이렇게 용기를 심어줄 적에 세상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정말 먹을 것도 없어서 굶주리면서 살아갔던 민족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이 한반도에 일어났던, 이 대한민국 땅에 일어났던 운동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새마을 운동이죠. 새마을 운동. 그런데 새마을 운동의 주역, 새마을 운동을 계속 전개해 나갔던 한 선생님이 있었는데 바로 그분은 류태영 박사님입니다. 근데 이 류태영 박사님은 이 건국대학교 부총장을 지내고 지금 은퇴를 하셨지만 이분은 지금도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비전의 언어를 사용하고 계세요. 이 새마을 운동에 있었던 그런 아주 좋은 노래가 있었죠. 어떤 노래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 노래를 여기저기 농촌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긍정의 노래, 긍정의 이 말들 하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럴 때 결국에는 농촌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기적을 이뤘던 류태영 박사님, 그분은 아주 시골에서 자랐던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집에 종살이를 하였고 자기도 남의 집에 얹혀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서울로 상경합니다. 서울에 와가지고 구두 닦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새벽마다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믿음의 언어, 비전의 언어를 선포했습니다. 나는 유학을 갈 거다. 유학을 갈 거다. 구두 닦기 하는 다른 친구들이 야, 너 구두나 잘 닦지 뭐 어딜 유학을 간다고 그러냐.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유학을 가야 된다. 결국에는 꿈을 꾸기 시작했고 구두 닦기 하다가 결국에는 덴마크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덴마크 프레드릭 2세가 그를 초청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덴마크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키부츠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바로 새마을 운동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건국대 부총장을 지내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애를 이야기하면서 언어의 중요성, 어떻게 말을 할까? 그가 쓴 유명한 책 중에 유태인의 자녀 교육. 유태인들은 언어를 제대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말하는 법들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또 다른 기쁨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또 다른 감사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또 다른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언어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지금도 복싱계에 전설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무하마드 알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복싱만 한 것이 아니라 복싱을 할 때 항상 하나의 멋있는 명언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그 명언을 자신이 늘 되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언대로 그는 나가서 복싱에 승리를 했죠. 그리고 복싱 하나로 엄청난 거부가 되었고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뭡니까?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겠다. 이 말을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사람이 올지라도 나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겠다. 그 사람은 그 말대로 자기가 얘기한 대로 다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002년에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었다는 것을 정말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 기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전 국민이 함께 응원도 했지만 하나의 슬로건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죠?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모든 사람들이 빨간 옷을 입고 광화문 사거리에, 광화문 광장에 온 거리마다 나와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나간 것이죠. 선수들도 파이팅을 하면서 입으로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 안에 기적은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명체인 것인데 생명체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자연이 다 생명체입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로 되어 있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물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물을 향해서도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한다면 물이
우리 몸에 유익한 육각수로 변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일본의 과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물을 향해서 보니까 물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에다가 좋은 음악을 틀어주고 칭찬의 말을 하고 정말 감사의 말을 하니까 물이 깨끗한 물이 되고 좋은 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향해서 막 욕을 하고 아주 나쁜 이야기를 하고 막 물에 대해서 침을 뱉고 막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물이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면서 밥을 먹을 때 감사하면서 먹습니다. 그리고 물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먹어요. 국을 먹으면서도 맛있다. 정말 맛있다. 물 한 잔을 생수를 마시면서도 너무 시원하고 너무 맛있다. 물아 고마워. 감사해. 이야기를 먹으면 물이 얼마나 맛있는 것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물을 한 잔 들이키시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물에게 물아 고마워. 네 물이 내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내 몸을 깨끗하게 만들고 피를 깨끗하게 만들고 힘을 준다면 내가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설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좋은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습관이 될 적에 그것이 바로 믿음의 언어가 되고 여러분의 비전이 바로 가까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눈을 떴을 때 오늘도 너무 좋은 날이구나. 내가 이날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면서 내가 계획하고 있는 비전 그 꿈을 향해서 달려나갈 것인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늦지 않았습니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언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그 언어를 제대로 사용하면 그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환경은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거울을 보고 한번 외쳐보세요. 너는 잘생겼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분명히 도와줄 거야. 하나님께서. 이런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출발한다면 바로 여러분 앞에 있는 비전은 바로 가까이 올 것이고 그 비전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어진 이 날이 정말 나의 꿈을 이루는 이날, 내가 또 좋은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옆에 사람도 살리는 이 사회를 살리는 언어를 사용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바로 비전의 언어를 사용하시면서 바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모든 분들, 바로 여러분 시청자들 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